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되돌렸던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폈습니다. 3장 10절에 가서 보면 그들 곧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요 그들이 그저 그렇게 형식적으로 회개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그들의 삶을 완전히 되돌이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입에서 비롯된 거예요? 어떤 선지자의 입에서 비롯된 겁니까? 요나의 입에서 비롯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요나는요 다시 한번 한 민족을 구한 민족의 영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듯이 그는 여로보암 2세 때 영토 확장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유명세를 탔잖아요. 그가 여로보암 2세 때 영토를 확장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유명세를 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알릴 기회가 온 거예요. 그것도 적국 아수르에서. 그런데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냈답니다. 화를 냈대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정말 이게 원문을 보면요 이게 미칠 듯이 화를 낸 거예요. 미칠 듯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것이 근데요 이게 한 가지 더 있는 게 여기는 이제 싫어하고 성냈다라고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 그것이 요나에게 큰 악으로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악으로 보였고 그에게 불이 붙었다. 그러니까 불이 붙어가지고 막 펄펄펄 뛰듯이 미칠 듯이 펄펄 뛰면서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들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회개하게 하면서 금식하게 하면서 그들의 악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신 그 선하심을 요나는 뭘로 규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악으로 규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악으로. 지가 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뭔데. 악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어떤 신념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께 거칠게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 니느웨 저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신 하나님이신 걸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도 저 다시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갔다는 거예요. 말씀 안전하려고. 하나님 예언의 말씀 안전하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스로 가가지고 그 친구가 지금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을 다시 꺼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회개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다시스로 갔던 것을 자기는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갔다. 하나님 말씀 안전하려고. 저 사람들 저럴 것 같아서. 왜 나를 불러서 망이 없어져야 할 저들이 다시 살도록 했냐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요, 여러분, 요나는요, 결코 올바른 선지자가 아니에요. 바로 선 선지자가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다시 니느웨로 가기까지 얼마간의 시간 가운데 시간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 가운데서 그는 아무런 변화를 갖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니느웨를 향한 마음, 더 정확히는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지금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보십시오. 한 민족을 살리고 되도록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지자로서 더할 나위 없이 이 기쁜 일을 경험한 자가 뭐라고 해요? 3절에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한 민족을 살려놓고서, 비록 이제 적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민족이 살아났잖아요. 그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할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 적국이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할 말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요나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된 자기 중심적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대들면서 했던 말은 언뜻 보면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요나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그런 그 지엽적인 신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지엽적인 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요, 사실 고대 근동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나 갔던 신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의 신이라든지 아니면 산의 신이라든지 바다의 신이라든지 땅의 신이라든지 이렇게 등등등 나눠서 그 지역에서만 어느 한 분야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신으로 각각 여겼어요. 그때 그 고대 근동에 그런 신관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도 그런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만을 위하고 이스라엘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는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돼, 심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아수르를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심판을 받지 않게 된 니느웨를 보면서 우라통이 치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신관, 또 어떠한 하나님관을 갖는지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게 돼 있잖아요. 특히 여러 이단 사상들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는요, 더욱이 그러합니다. 어그러진 하나님관, 이 어그러진 하나님관은요, 어그러진 구원관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구원관은 또 옳지 못한 신앙생활로 우리를 이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서요, 건강한 말씀을 듣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올바른 말씀 안에 서도록 기도함으로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도록, 바른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님 이끄시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요나의 모습처럼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성내며 대드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지는 않아요. 대신 질문 하나를 살짝 던지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지금 화내는 게 맞아?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요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라든지 해야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내가 화내는 것이 지금 맞니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는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침묵해버리고 성읍 동쪽 어느 곳에 자리를 마련해 두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할까요? 혹시라도 니느웨가 다시 죄를 지어 망하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 니느웨는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잔혹한 인간들이었거든요. 잔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아수르가 망하게 된 것도 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된 것도 그들이 너무나 잔악하게, 너무나 잔혹하게, 너무나 잔인하게 주변국들을 대했기 때문에 바벨론 메대 연합군이 와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칠 때에 전부 다 불태워 버렸어요. 완전히 진멸해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 생각에는 대답하지 않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딱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보나마나 그들은 잔인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만간 또 죄를 지을 겁니다. 죄를 지으면 이제 그것 보고 보십시오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이 저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할 요량으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요나의 잔인한 완고함을 끝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그런 선지자라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묻는 말에 답도 하지 않고 더욱더 완고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선지자라면요, 저 같으면 혼쭐을 내도 아주 단단히 혼쭐을 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요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박넝쿨 예비하시고 벌레와 동풍을 예비하시면서 요나가 어떻게든 바로 서게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박넝쿨로 햇빛을 가려 시원하게 하셨다가 그것을 치우더니 뜨거운 바람과 해를 비추셔서 요나가 혼미할 정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박넝쿨 때문에 시원할 때는 크게 기뻐했던 요나가 곧이어 박넝쿨이 사라지고 더워지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또다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또다시 죽여달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일반 성도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선지자로 썼는가 모르겠어요. 요나가 얼마나 완고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인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또 보십시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말은 지금 두 번째 질문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때는 뭐예요? 그가 대답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라. 내가 차라리 죽는다 할지라도 이 내가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4절에 질문하실 때는 답도 하지 않던 요나가 이번에는 답을 하는데 뭐라고 해요?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는 거예요. 그때는 답을 하는 거죠. 잘못된 신념으로 말미암은 자기중심적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요, 요나 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 살폈듯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어그러진 모습들이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완고했고요, 부패했고요, 타락해 있었습니다. 요나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하신 거예요. 요나의 모습을 통해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도록 하신 것이죠.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서를 마칩니다. 우리 10절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서는요 이렇게 끝이 나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예언서의 마침과는 정말 다르죠. 많이 다르죠.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끝나버려요. 요나가 어떻게 답했고, 또 그 후에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또 니느웨는 어땠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 이 요나서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라면요, 마지막 요나서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은 요나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쉽게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겨우 하룻밤 사이에 생겼다 사라지는 너희의 편안함과 풍요라는 박농쿨 앞에서는 그렇게 기뻐하고 또 슬퍼하고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지은 이들, 내가 피땀 흘려 품고 안아왔던 수많은 영혼들의 멸망 앞에서는 그토록 냉담할 수 있다는 말이냐. 너희가 누리는 택한 백성의 자격, 그 특권과 또 그것에서 오는 편안함, 풍요, 평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너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더냐? 그렇지 않다. 내가 거저준 박농쿨 같은 은혜다. 그런데 너희는 그 은혜를 너희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움켜쥐고서 저들을 향한, 니느웨를 향한 나의 사랑과 자비를 정죄하고 무시하려 드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눈물 어린 질문에 끝내 답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완고한 어떤 그런 영적 방어 기제 속에서 단 한 걸음도 걸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만 복받아야 하고 저 원수들은 반드시 망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자기 중심적 신앙에 매여서 하나님의 간절한 어떤 그런 외침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결국 그 완고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은요,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고 있는 그들이 그토록 멸망하기를 바랐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침묵한 대가는요, 실로 참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하나님의 질문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요나가 가졌던 어떤 신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신념이 성경에 근거한 건강한 신념이라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신념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만 복받아야 하고, 나만 잘 돼야 하고, 나만이 옳고, 나만이 진리다라는 그런 왜곡된 신념은 우리를 결코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주님의 이 음성에 우리의 완고한 자아를 깨뜨리고 엎드리십시다. 내 중심적인 신앙을 과감히 내려놓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